우리 사모님이 성악가 출신인가요? 기악가 출신인가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던 목사님, 참 3주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 무사히 잘 여행을 마치시고 치료받고 돌아오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그간의 수고와 눈물에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주 한 2교회씩 방문해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할렐루야 하는 것 같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 저희를 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사단의 근세를 결박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찌르고 쪼개며 수술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요나서의 설교가 선포될 때에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수해서 도망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래요. 자, 이 물고기가 뭐냐? 우리 어릴 때는 큰 고래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지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 분명히 그 용입니다. 용. 드래곤. 기호야가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용의 뱃속에, 마귀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깎아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큰 물이, 큰 파도와 물결이 또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자, 요나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동안에 기도를 안 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바다에 빠져서 용이 요나를 삼켰을 때 지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합니다. 뭐가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뭐 때문에 전부 조상 탓으로, 부모 탓으로, 세상 탓으로 돌리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런 숨 막히고 앞이 보이질 않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요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잖아요. 왜 요나를 불렀습니까? 왜 요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천지를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저 왼수는 정말 내 앞에 탁 꼬꾸러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서 복음 전한 것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때를 부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소울의 뱃속에 부정이 됐다. 음부에 내려 들어간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세를 만나서 요나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니네베 사람들처럼 악독하고 미련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내 시간이 급하니까 너는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성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소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도록 하는 거죠. 자, 요나 당시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때는 1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는 지금 뭡니까? 앞으로 시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요나로 하여금 소래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비상한 방식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못나고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도 고꾸라지게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을까. 이 소래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다.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소래 뱃속에 들어가도 우리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민사의 어머니가 참 그 놀라운 것들이, 자,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이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그 얼굴을 배우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도망을 다니니까 하나님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에 집어넣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산의 뿌리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풍랑도 일으키고 물고기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얘기죠.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 숨막히는 상황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심판이고 끝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보통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렇죠? 자,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자기만 외롭고 자기만 우울하고 자기만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같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 얼마나 멋있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
자,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이 하나같이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책이에요. 우리 믿음의 열조들도 하나같이 고난과 큰 파도의 물결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 고난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문제가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고통스럽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쫓겨가지고 너무 괴롭다 이런저런 말을 늘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무서운 사람, 최고로 나에게 닥치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저 왼수를 잘못 만났어.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때려 죽이려고 갈아치우지도 못한 자신감 때문에 이 부모가 정말 좀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같이 사느니까 사람을 탓을 해요. 자, 길을 가다가도 무서운 것이 귀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라.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에 가시는 뭐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 뭡니까? 사람입니다. 병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40명이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민사회에 와서 보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습니다. 단돈 100불도 빌릴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거든, 돈.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좀 벌어놓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스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해가면서 돈을 벌었더니 자식 몸이 마약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죠? 자, 이민사회에 와서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고 나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움켜쥐려고 해요. 할머니들도 보면 돈. 그래서 돈 보니까요. 와, 이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할머니 단지 속에 냉장고 속에 비닐을 싸가지고 감추는 돈이요. 10년 30년 되니까 이게 그냥 뭡니까? 이 종이가 그냥 건드리면 부서져. 그 더럽고 냄새 나는 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 네. 정말 나와 통하는 사람, 같이 만나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것 주고 싶고 사람이잖아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교회에 오면은 정말 좋은 사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이민생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괴롭고 고난이 있고 또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민생활의 최고의 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렇게 괴롭고 숨막히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가 간절히 찾은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주의 성전을 찾는 기도입니다. 바로 교회잖아요.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할 때 정말 돈이 없으니까 신기하게 여행사를 갔더니 티켓을 왜 사면 끌어줘요? 이 이민사회에서 한 2,000불 가까운 돈을 누가 해줍니까? 회사만 끌어줘요. 그 다음에 한국 가서 치료비도 없고 한데 신기하게도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중에서 정말 황제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10년 한 교회가 있는데 전수회 때부터 목사까지 그 교회에서 가장 저한테 가시 같은 그 집사가 있었거든요. 부부가 아주 건방지고 참 자다가도 자꾸 생각나는 그런 사람. 또 하루에 몇 번씩 교회에 살에 때려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죽은 사람만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반갑다고 전화하고 또 하고 어디 만나면서 갔더니 버스에서 기다리는데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어디까지 오십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정말 신발도 챙겨주고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원수 같은 니네의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문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돈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파도에 이 물이잖아요, 물. 이 물은 사단의 세력인데, 야함이 사단의 세력인데. 자, 이 물이 나를 둘러싸고 큰 파도가 물길이 일고 바다풀이 나를 감싸는 이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각만 해도 막 지겹고 숨 막히고 깝깝한데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은 사실 뭡니까? 문제는 남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자, 서울의 배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감사하는 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요나가 감사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원수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참 신기한 거죠. 자, 4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제목이 바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침내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의 69편에요 이 다윗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구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자, 그 열성이 자기를 완전히 삼킬 만큼 그 주의 전을 바라고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고 승리의 생활이고,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녔지만은 사울이니까 다 죽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발레리를 쳤을 때도 일부러 도망갔을 뿐이지, 원수들과 전쟁할 때는요 한 번도 그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윗의 소문만 들고 벌벌 떨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입니다. 열심. 제가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제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는 사역 정말 때로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때요, 오기 전에 교육보험 깨고 주택부금 뭐 이런 거 다 해야겠습니다. 생명보험 뭐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 두 아이들을 돈 안 들이고 공부시키고 또 대학도 졸업시키고, 분명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제가 뭐 비실비실해도 하나님 저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을 저는 믿어요. 확실히. 왜? 지금까지 배우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문제는 뭡니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땅을 고친단 말합니까? 우리 산업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가 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옳았고 사람들이 틀렸고 저놈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회개하게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에 바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 여기에 요나가 깨달으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그가 감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 11월 보통 감사의 달 그러잖아요. 감사의 날. 우리가 땡스기빙데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울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감사를 했더니 이 용이 요나를 토해내는,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지요. 지혜가 있는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뭡니까? 내가 고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를 마귀는 어쩌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가 바로 감사하는 성도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저놈은 더 강해지고 더 악독해집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면은 저놈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부부가 저를 그렇게 좀 힘들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요만큼 변화시키고 인간되게 만들고 목사를 만든 게 그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친 가장 위대한 선생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자,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으면요, 사방에 전부 원수들입니다. 나 도와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밖에서 감사하고 나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 그런 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기도한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원을 갚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해봤자 너희는 맹세를 지킬 힘이 없다.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을 해서 죄짓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죠? 서원을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빚진 분이 있습니까? 부채 때문에 괴로움 나가는 분들, 감사하면은 부채가 해결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하면은 모든 빚진 것, 서운한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갚는 능력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한 대로 주께 감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자, 이 감사의 제사가 바로 낙한 제,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뭐 괴롭고 깝깝한 일, 또 빚진 거 이런 거 있으면은요, 마음에 그리끼는 거 있으면은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하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육체가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뭡니까? 원망 불평에서 감사로 한 인생, 그 생각을 바꾸고 합시다. 믿음이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감사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강철관 그 카네기 얘기 아시죠? 카네기. 사람들이 카네기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던 비결은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식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내가 가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하면은 부채로 청산하고, 그죠? 인생도 바뀌어 주시고 그에게 형통하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카네에 뵀던 것처럼 그가 가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기가 막히고 숨 막히는 그 상황에서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셨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자,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지가 움켜쥐고 있다가는 지가 뱉어져 죽는 거죠.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기록해 놨잖아요. 요나의 기도. 내용이 즐겁습니다. 이 요나서 2장 이 말씀 늘 묵상하십시오. 아예 2장 말씀을 그 기도니까 그 기도를 아예 암송하시고 새벽마다 암송하고 기도하면 내용이 즐겁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자, 이것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도원 같은 일을 큰일 나는 사람들, 또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뭡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뭡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로요? 니느웨 땅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잖아요. 니느웨 땅에 가서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아이는 다 죽여 있습니다. 그래서 2살의 사내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딸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유부로 들어가서 내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아가며 자식 키우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자녀를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했더니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의 능력이 뭡니까? 그 자식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키우고 또 돈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자.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하면은 마귀가 어쩌지 못하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세상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떼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했지만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깨닫고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미래의 백성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천안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떠드는 인생들,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전가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 전가할 때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서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져 줄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